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정말 너무나도 분명하고 단순하고 명쾌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어린이집 다니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기억할 수 있는 예수가 답이다. 예수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복된 영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모두와 하나라면 평안합니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두와 하나라면 평안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부부가, 가정이, 교회가, 이웃,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어 평안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시고 또 부르셔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확신하고 깨닫고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어려운 것을 꼽으라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갖게 된다면, 갈등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 가족이라면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나랑 가장 가까이, 나와 정말 함께 밥을 먹고 함께하는 가족의 관계가 어렵다면 그것만큼 어려운 삶은 없을 것입니다. 또 가족뿐만 아니라 가족만큼이나 요즘에는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함께하는 사람들, 오히려 가족보다 더 함께하는 그런 직장, 사업장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다면 그 인생에 큰 고난과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평안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가정에 마른 떡 한 조각, 가족이 많이 있는데 떡 조각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떡 조각을 나누어 먹으면서도 서로 친밀하고 교제하고 화목하고 정말 가까움이 있는 그러한 가정이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역사 아닐까요? 정말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풍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들이 정말 친하고 가깝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평안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또 반대로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이것은요 물질이 가득하고도, 아니면 맛있는 음식, 고기 반찬이 가득하여도 그곳에 다투고 시기하고 그런 싸움이 가득하다면 그곳은 평안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인데, 결국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돈도 벌고 또 가정을 또 꾸리고 또 자녀를 키우고 또 인생을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평안이 물질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명예가 있을 때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권세를 가질 때 평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잘 되고 자녀를 위해서, 자녀 때문에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평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서로 갈라지고 서로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여 잠도 자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둘인데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요, 그냥 우리 하하호, 야 우리 교회 나왔으니까 다른 사람들 보니까 우리 가족 친한 척하자, 이게 포장하는 그러한 화평이 아니라, 주님의 화평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로 연합되는 것. 내 가족, 5명의 가족, 이 가족이 하나로서 완전히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화평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노력할 필요도 없죠. 수고할 필요도 없죠. 왜? 하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서로의 마음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정말 예배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화평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그 모든 만물을 다 주었습니다. 아담은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다스리면 됐어요. 하지만 그 마음에 흡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을 보시고 하와라는 배필을 지어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 하와가 만드신 하와를 보고 아담의 고백이 창세기 2장 2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갈비뼈에서 갈뼈를 취해서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돕는 배필로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둘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고백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고백이 저는 아담의 그냥 지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아담이 하와를 보았을 때 정말 저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그냥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다. 이 하와는 나다. 이 하와는 나일 뿐만 아니라 나의 가장 귀한 나의 존재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아담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부부가 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남남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할,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평화와 축복입니다. 다른 평화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 차원의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밖에 없죠. 그냥 우리 평화하자. 대통령들도 모여서 우리 평화회의하면서 우리 서로 사인하면서 야 우리 전쟁 좀 하지 말자. 우리 다투지 좀 말자. 환경 좀 보존하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인하지만 자신의 이기심과 죄성 때문에 어디 그게 이루어집니까? 참된 평화는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참된 평안입니다. 바로 둘이 하나가 되는 평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평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요, 하나님의 평화임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우리는 그것을 또 알아야 하겠죠. 타락한 죄된 인간의 모습이라면 아담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는요,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였던 아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담이 정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주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아담이 타락하고 또 죄 가운데 있었다면 하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내가 자고 일어났더니 너는 뭐야? 너는 어디서 갑자기 굴러 들어온 거야? 너 때문에 내가 나 혼자 있을 때는 이 에덴 동산을 통째로 차지할 수 있었는데 네가 생긴 이후로 너랑 반반씩 나눌 수밖에 없게 되었어. 그 순간부터 경쟁하고 갈등하고 하와와 다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평화는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입니다. 정말 이 세상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내 것 싸우고 나누고 다투면서 자기가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나 혼자 더 많이 먹어야 하는데 뺏기는 느낌으로 다른 사람을 적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법칙은요, 1 더하기 1은 2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은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둘이 싸우고 경쟁하고 내가 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평화로울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 세상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경쟁해야 돼. 내가 가져야지, 내가 평화할 수 있으니까 싸우고 다투고 평화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화의 법칙은 1 더하기 1은 1이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1.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평화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된 것처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 이 고백이 참된 평화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 서로 간에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뼈는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연합과 하나됨의 평화의 누림은 바로 주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참고 노력해야지 애쓰고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수고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아, 평화는 주님 안에 있구나, 주님 안에 하나됨의 평화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때 부부가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화평할 수 있는 겁니다. 나와 이웃이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드림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 더하기 1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도 둘 중에 한 사람은 0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0이 되어야 해요. 두 사람이 다 나로서 살아있을 때는 이 사람은요, 둘이 되어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1 더하기 1이 될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내가 0이 되었을 때,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자아를, 내 의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의 역사임을 분명히 아시길 축복합니다. 아내도 내 주장을 앞세우지 않고 남편도 나의 의견을 주장하지 않고 정말 서로가 0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됨의 축복을 주님 안에서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양과 소가 많아졌습니다. 정말 그가 거룩한 하나님이 축복하신 부자가 되었어요. 양과 소가 많아졌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조카 롯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부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잘 살게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 때 너에게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하는 것은 너 한 사람 복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게 될 것이야. 너와 함께하는 민족, 나라는 다 복을 받게 될 것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 혼자 복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이웃,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또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 민족까지도 복의 민족,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민족으로 삼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조카 롯에게도 고스란히 흘러내려가 그도 복받은 사람이 되어서 롯도 양과 소가 많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의 증거임이 아닐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문제는 이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이제 양과 소가 많아졌기 때문에 양과 소를 키우려면 풀밭이 필요하잖아요. 먹여야 되니까. 점점 많아지는데, 점점 부자가 되는데, 점점 그 먹일 풀, 그 목초지가 없어지게 되고, 또 그것을 지키는 목자들이 서로, 아브라함의 목자, 또 롯의 목자들이 서로 풀밭을 놓고, 목초지를 놓고 싸우고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서로의 평화가 깨질 것을 알고, 우리가 서로 너의 갈 길을 가라 라고 조카 롯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는 읽은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을 선택하는 순서가 되겠죠. 누구라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누어져서 어떤 땅으로 갈라지게 하려면 그 땅을 바라보겠죠. 머릿속으로 세임을 하고 계산할 거예요. 내가 볼 때 저쪽으로 가면 풀밭이 더 많고 물도 흐르기 때문에 내가 저쪽을 선택해야 돼. 그래야지만 내가 더 잘 될 수 있어. 이것이 당연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일 것입니다. 누구라도 좋은 땅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먼저 선택하고 주장할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 같으면 그러겠죠. 두 땅을 놓고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목소리 크게, 그런 말 있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야, 내가 저 땅 갈 거야! 막 소리를 치면서 먼저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소리를 고래고래 쳤겠죠. 또 우리나라는 또 나이, 6.25 사상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분,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먼저 선택을 해야 된다 라고 설득하면서 자신이 나이가 많고 또 자신이 족보의 위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따지면 조카보다 더 윗사람이잖아요. 야, 내가 너보다 더 윗사람이니까 먼저 선택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당연히 세상의 사람과 방법은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아브라함의 방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이 세상의 방식과 이 세상의 상식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먼저 조카 롯에게 먼저 네가 선택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상식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아브라함의 상식과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은 마치 이렇게 들립니다. 네가 1 해라. 나는 0 할게.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 나는 그 다음에 남은 것을 선택할게. 이러한 고백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참된 평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사이에 평화가 임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 중에 그 아브라함과 롯이 다퉜다는 이야기 나옵니까? 그 안에 평화가 있고 나누어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어떻게, 왜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포기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러한 방법을 왜 아브라함은 선택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있었어요. 그 머리의 생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 머리 가운데 가득가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상식과는, 세상의 판단과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지고 확신이 넘치고 체험이 되어지니 주님께서 나를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거야.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 주님이 나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셔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어. 이 믿음이 확실해지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을 초월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확실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더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방법, 눈에 보이는 권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을 분명히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선택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도,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만 기쁘고 아브라함의 복만 사모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세상과 다른 길, 세상과 다른 방법,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때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결국 우리는 승리하고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아니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선택할 때 할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이 보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눈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욕심을 포기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그의 당대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와 자손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어딜 가도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좋은 곳에, 멋진 곳에, 아름다운 곳에 가도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조카 롯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은혜가 되는데 롯의 모습은요 정말 염치가 없어요. 어쩌면 롯은 저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빈말이라도 아브라함 당신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법도 한데 그러한 빈말도 없이 그냥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주위를 살피고 자기가 좋아 보이는 그곳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소돔과 고모라 쪽, 죄가 가득한 쪽, 하나님과 원수된 그 방향으로 이 조카 롯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쪽 땅을 선택하게 되고 결국 소돔 땅 안으로까지 들어가서 멸망의 위기까지 처해지는, 절망의 위기까지 처해지는 그 롯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롯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나? 내가 롯처럼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선택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닫고 순종하지 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이 말씀은요 그냥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에게, 내 영혼이 먼저 듣는 말씀. 저도 제 영혼을 돌이켜봅니다. 내가 그렇게 선택하며 살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그걸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살지는 않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선택해도 결국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영의 생각,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된다면 불리해 보이는 그러한 선택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생명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주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정말 내가 머리를 써가지고 방법을 구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틀린 거예요. 그 어리석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미 하나님의 축복,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의 전략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남편과 아내, 또 자녀, 또 이웃,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처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양보할 수 있다면, 내가 용서할 수 있다면, 내 욕심을 버릴 수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누구보다 앞서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누구를 밟고 일어서야 되고, 정말 그 사람을 죽이더라도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듭난 우리 영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 한번 결단해 봅시다. 내가 아브라함처럼 한번 살아보리라. 내가 아브라함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좀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내가 아브라함처럼 살 때 하나님의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풍요롭게 넘치도록 담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길, 이 신앙의 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사람이 볼 때에 바보 같은 길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어느 곳이 하늘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지금 당장은 지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작은 드림교회를 통해서 와, 저 영혼을 보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저 교회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믿는 자들을 축복하셔 라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이 그들 가운데,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서로 찌르고 싸우고 경쟁하는 이러한 시대 중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서로 양보하고 또 베풀고 용서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이 복의 근원을 마음껏 흘려내어 보내고 나누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신앙의 길이 바보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의 삶임을 분명히 알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 안에서 성공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먼저 우리 가족 안에서, 부부 안에서, 부모와 자녀 안에서 서로 정말 내가 영이 되어 나의 자아와 내 의견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 서로를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하나 되어 하나님의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영원히 누리는 믿음의 귀한 부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드림교회를 통하여서 또 온 땅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누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축복 주셨는데 내가, 우리 가정이, 내 주변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음을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처럼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용서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부터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이여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나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세종시에 세워진 모든 정부 기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 교회가 세종시에 세워졌을까?
바로 이 정부 기관들, 공무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드림교회를 통해서 이 세종시의 모든 영혼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예수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다 만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위하여 주님께서 부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여러분 간구와 기도 제목들 소원 있지 않습니까? 그 소원 주님 안에서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때 또 사랑하는 영혼들 서로를 또 하나 되어서 정말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 기도 가운데 놀랍도록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십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의 제목들, 기도할 그러한 것들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냥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주 예수, 주 예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참된 기도의 역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든 영혼들 기도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평화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부부 가정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과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아버지 내가 겸손함으로 내가 영이 되어 정말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종시 아버지 나라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성령 충만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내 영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이신 평안으로 주여 주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내어 보내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내어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흘려내어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를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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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여,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세종시의 모든 정부 기관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공무원 아버지 모든 위정자들 아버지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아버지 정책이 펼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아버지 방향으로 모든 정책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의 모든 정부의 기관 아버지 모든 기관 가운데 정책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세종시의 영혼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많은 영혼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예수 믿고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하는 아버지 우리 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영혼을 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리게